얼마 전 TV에 나오는 한 상담 관련 프로그램에서 인기 개그맨,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얼마 전에 그분의 아내와 어머니가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을 해서 사는 동안 사실은 그 남편의 어떤 생각, 남편의 의도, 남편이 원하는 바에 많이 종속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주위에서 볼 때는, 그리고 그 프로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의 어떤 자율성과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담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온 이 방식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율성이 손상되고 또 억압된 삶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것을, 옳은 것을, 합당한 것을 지향하고 또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개선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면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심리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이 참 독특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과 삶에 익숙해져 버릴 때 그것에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연구들도 보면 아이들이 그 좀 안 좋은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생존 본능과 생존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갸냘프지만 붙들고, 나쁜 것들은 자기 내면에서 분열시켜서 억압하고, 이런 양상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유아교육이나 심리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어떤 경우에 제가 상담을 하다가 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맞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결국은 용기를 내고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에 익숙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걸 던지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만 안정감을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자기의 관습처럼, 자기의 익숙함처럼, 자기의 입은 옷처럼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벗으려고 하지 않죠. 참 씁쓸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서두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 여기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 다양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율법주의에 젖은 어떤 의식에 젖은 그런 신앙적 패턴에 젖어 있지 말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어린아이 같은 어떤 행태를 보이지 말고 더욱더 발전하고 믿음으로 지속해서 살아가서 성숙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죽은 행실을 또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죽은 행실은 약간의 관련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니겠죠. 죽은 행실을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9장 14절에 나오는 어떤 제사, 레위인의 어떤 의식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도 물론 그런 식의 어떤 전통적 방식에 젖어 있었죠.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되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고, 여전히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규율과 규칙을 행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9장 14절 이하의 맥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를, 그 대속의 은혜를 정말로 믿고 그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너희가 당연히 율법적인 의식과 제사 제도에 매이지 않고 그런 종교적인 외식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할례와 전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때때로 그런 전통들도 율법들도 적절하고 지혜롭게 적용하고 사용하겠지만 우리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정체성을 획득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버리라 라는 것은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라고 믿고 그 안에 있는 자유함을 따라 성령의 소욕과 인도하심 안에서 선한 행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여전히 의식에 사로잡혀서 할례를 행해야 하고 또 제사 의식을 행해야 하고 뭐 이런저런 조상들의 가르침과 유전에 따라서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낱낱이 적용해야 되고 이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런 의식들이 그런 본질을 희석해버린 그릇된 전통과 율법주의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나아간다면 고집이죠. 그건 거기에서 따르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자유함 속에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또 착한 일로 그렇게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와 자율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고 좋은데 굉장히 어떤 규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규칙. 그래서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되고 그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죄하고 또 비판적이죠. 이게 참 한 종이 한 장 차이인 게 표면적으로 그런 행동이나 그런 일들이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고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11조를 꼭 해야 되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예배는 꼭 주중 예배랑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꼭 해야 되고 또 술 담배를 전혀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일날에는 가급적이면 뭐 어디 가거나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있고 뭐 그게 자유함 속에 그렇게 한다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도 매이고 다른 사람들도 매이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상실해버려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냥 다 정죄해버리게 되는 거죠. 흡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안식일에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밀을 이렇게 좀 까불어서 제자들이 먹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을 어긴 거고 율법을 어긴 거고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안식일에 행치 못할 일을 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규칙으로 신앙생활을 규정짓는 행태가 일어나는 것.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약간의 어떤 자기 주관적인 차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만족과 안정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봐서 지도자들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성숙하고 자유하게 될 때까지는
그런 신앙의 패턴도 좀 존중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주고 이런 역할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규칙이 되고 신앙생활의 척도인 것처럼 조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교훈하고 적절하게 가르침을 주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양상들에서 파생된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흔드는 경우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도 많이 어그러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들도 희석시켜서 심판이 없다, 상징적이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그 복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교훈을 이렇게 꼬는 거죠. 비트는 거죠.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굽히지 않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이 말씀 안에서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전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거기에서 현혹돼서 돌이키고 세속과 야합하게 되고 또 여러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타협하고 이렇게 돼서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요소들도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급히 사그라들어서 그냥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밭의 비유에서 볼 수 있고 가시나 엉겅퀴로 인해서 그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받지만 결국에는 세속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즐거움에 인해서 갈등하다가 결국 사그러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비유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하늘의 은사,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성취들 맛보고 체험하고 다 했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전도 여행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능력을 맛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개념,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인해서 또 그 욕구를 인해서 그 성취를 인해서 타협하고 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내어주고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버리는 자살에 이르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기쁨으로 받은 이 말씀들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의 터 위에 살아내고 또 그것을 인해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여러 가르침과 가치관들이 다양하게 다가오고 있고 또 그것들이 세상의 어떤 삶의 원칙이나 어떤 방식 속에서 굉장히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자아내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고 배우고 적용한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개혁한다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신앙인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나가는 길에 있어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뿌리박고 현실 속에서 사회에 참여하고 공공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노력들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도의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죽음과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신칭이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핵심 교리가 경직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부활의 소망 속에 영원한 심판의 어떤 인식 속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더욱더 힘있게 선명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인내를 통해 그 결실을 맛보게 할 것이고 때때로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확증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갈 때 삶의 여러 장벽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개인의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며 분투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루심,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일이 이룰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때때로 우리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의 진리, 이 도는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도를 더 붙들고 또 단순한 어떤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걸로만 끝나지 말고 또 자기 중심적인 어떤 패턴에 젖어 있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자유함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더 확신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